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 본문 앞에 있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12족속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땅을 배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또한 110세에 마쳐 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는 그 뒤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딸을 주기까지 하고, 또 가나안 족속들의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에 넘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받고 고통을 또한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가 빼앗기게 되었고, 또 압제를 받는 동안 학대까지 수십 년간 받게 되므로 고통의 생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셨고, 압제와 고통으로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총 12명의 사사, 21장이나 기록된 사사기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많은 사사를 대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록한 사사에 대한 기록한 내용이 적은 그러한 사사를 소사사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구분을 해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는 성경에서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나오는 등장하는 사사이지만 대사사로서 세 번째 사사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 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때 평화를 가져다 준 사사가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이 그런데 죽게 되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신들에게 절을 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우상을 섬기고 또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자 이웃 나라였던 가나안 이 족속 왕이었던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심한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또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선지자였던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또 군대 장관
바락을 함께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한 사실을 오늘 본문 앞장 4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5장에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고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승전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교훈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기지 못할 대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찬송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영솔자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인도받은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그렇게 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즐거이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싸울 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따르며 하나가 되어서 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야빈왕에게 압제를 받았는데 철병거가 이 야빈왕에게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강한 이 야빈 왕을 바로 이겼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의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생겨 그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함께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나 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자기만 살겠다고 꽁무니를 빼는 사람이 많으며 또한 적과 내통하는 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얼마나 저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선 나라가 어려움이 처할 때 그 국민이 취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또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백성의 여러 두령들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싸운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이미 승리할 만한 이 승리를 경험할 만한 조건을 넉넉히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자신들의 생각보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협력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혹은 성도의 일신상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여 싸워 나아간다면은 이기지 못할 대적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기에 매사에 협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앞장서시는 일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협력의 모습을 진정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협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한 마음을 이루어 가고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하는 그 고백들의 열매들이 풍성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언제나 동력자로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진정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신을 통한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헌신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반응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찬양을 더하게 하는 열매로 승리를 그리고 응답을 해결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결국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나 성도들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이나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발벗고 헌신하는 모습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헌신한 만큼의 또한 그 이상의 보상과 대가를 받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일한 것에 대한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어여삐 보시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가정 속에서 잃는 것과 그리고 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보수로 여기사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기에 인색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의 입술에는 결과적으로 그 누리는 상급과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복된 모습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헌신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선을 명확히 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또한 허락하는 그 선 아래서 작은 일부터라도 헌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 드릴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이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다윗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던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상대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싸운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고 개선하는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다윗에게 온 백성 위에 왕으로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기념될 존귀한 자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다윗으로 하여금 그에 합당한 존귀와 그리고 명예를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헌신 또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헌신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풍성히 누리시고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떠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로, 승리를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승전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한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 앞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승전가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표현되어지는 복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또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저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발견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돌아서는 그 결단의 모습들을 그 순간에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모습이 오늘 진정히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존귀하게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원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정 놓치고 있는 반응하는 삶, 하나님을 언제 찬양했습니까를 또한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는 삶을 가정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언제였던가,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같이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더욱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모습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진정 누리시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입니다. 은혜로 반응하는 삶 중에 헌신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의 헌신이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과 또한 나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그 헌신,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헌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와 그리고 응답과 해결의 또한 결과를 오늘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